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4절,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세옹지마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한때의 이익이 나중에 화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세옹지마 이야기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멋진 흰 말이 있었는데 주변의 왕들이 그 말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왕들은 천문학적 숫자의 가격을 제시하며 그 말을 팔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게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게 사람과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친구나 사람을 팔겠습니까? 노인은 가난했지만 이렇게 말하며 말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이 마구간에서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말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노인네를 봤나. 우리는 언젠가 말을 도둑 맞을 날이 올 줄 알았어. 당신은 그 말을 팔았어야 했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불행이라 말하지 마시오. 단지 말이 마구간에 없다고만 말하시오. 그것만이 사실이오. 나머지는 모두 판단이요. 이것이 불행인지 복인지는 모르는 일이요. 이번 일은 인생의 큰 그림에서 단지 한 조각일 뿐이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이요. 사람들은 노인을 비웃었습니다. 말을 팔았더라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텐데 말을 도둑 맞고서도 불행이 아니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 말이 돌아왔습니다. 말을 도둑 맞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말은 단지 바람을 쐬러 들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2마리의 야생말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노인 양반, 당신이 옳았소. 그건 불행이 아니었어. 그건 복임이 증명되었구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또다시 너무 멀리 가는구려. 단지 말이 돌아왔다고만 말하시오. 이것이 복일지 불행일지 누가 할 수 있단 말이오. 이는 단지 한 조각일 뿐이오. 당신들은 문장에서 한 단어만을 보고 있는 꼴이오. 그럴진데 어떻게 책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소? 이번에도 사람들은 노인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12이나 늘었는데 어찌 복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편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야생말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노인 양반, 역시 당신이 옳았소. 이는 불행이었소.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판단하는 일에 중독되어 있구려. 내 아들이 다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만 말하시오. 그게 불행일지 복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요.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의 모든 청년이 강제 징집되었고 거기서 대부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탓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과 노인이 다시 또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노자가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는 사건은 전체에서 보면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을 갖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에 중독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 기쁜 일이 일어나면 왕이라도 된 듯 우쭐댑니다. 그러다 슬픈 일이 일어나면 거지라도 된 듯 절망합니다. 이렇게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일들을 복이나 불행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사실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낸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청년은 그녀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황홀감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을 되뇌곤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가혹할 만큼 호련히 여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분노로 얼굴을 찡그리며 이런 말을 되뇌곤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그러다 어느 날 그 말을 또 하는 순간 문득 예전에도 그와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메비우스의 띠가 생각났습니다. 종이를 길게 잘라서 띠를 만든 후 한번 꼬아서 띠의 양 끝을 풀로 붙이면 만들어지는 것을 메비우스의 띠라고 말합니다. 만약 개미가 메비우스 띠의 표면을 이동하여 한 바퀴 돌게 되면 원래 위치의 반대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겉면과 속면, 윗면과 아랫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둘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입니다. 이는 우주의 진실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메비우스 띠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낸시가 찾아온 일과 떠나간 일은 윗면과 아랫면처럼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청년이 두 경우에 똑같은 말을 한 것은 두 경우가 실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임을 말해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메비우스의 띠를 생각하며 고요하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메비우스의 띠를 생각하며 고요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의 원리와 세옹지마 이야기의 교훈이 닮았습니다. 그 원리,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인생이 한결 가벼워지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밤새 아이들 문제로 끄달렸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가다듬을 생각으로 예배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기도를 통해 평정심을 회복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곱사등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사이에 내린 이슬을 머금고 있는 장미꽃을 보니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려고 일찍 왔습니다.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를 기도로 표현하려고 교회에 일찍 왔다는 말이 여인의 가슴에 큰 울림을 일으켰습니다. 여인은 전에 곱사등이 자매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자매의 말을 듣는 순간 불쌍한 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일어난 큰 울림에 의해 움켜쥐고 있던 속상함, 실망감, 걱정 등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등불이 켜지자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이어서 속상함, 실망감, 걱정 등이 사라진 빈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매가 아침 천사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값진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여인은 예배당 한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니라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주 벅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여인의 아이들이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받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문제가 감사한 일이 되는데 한 가지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너무 속상한 나머지 교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사실 우리는 가끔 그런 엉뚱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만 곱사등이 자매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계속 속을 끓이며 아이들에게 나쁜 기운만 전했을 겁니다. 물론 꼭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옹지마 이야기의 교훈과 메비우스띠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면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 물론 감사하지만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메비우스띠의 윗면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아랫면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는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아십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여 펼치고 반전을 한번 준 후 이야기를 끝맺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승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몸의 건강 문제는 결국 장의 건강으로 귀착된다는 뜻입니다. 몸 건강을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뿌리에는 장 건강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승전 감사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펼쳐지든 결론은 감사로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결론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옹지마의 교훈도 기승전 감사로, 메비우스띠의 원리도 기승전 감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며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건, 한 조각으로 울고 웃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한 사건, 한 조각을 불행이나 복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건, 한 조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옹지마 이야기의 교훈과 메비우스의 띠 원리를 늘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곧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났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눈송이가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 따라 저마다 정확히 자기 자리에 내린다는 통찰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거고 결국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승전 감사의 자세로 모든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도 점점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도 더 자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거룩하고 복된 길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작은 그림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큰 그림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부분으로 살지 않고 전체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쁜 일도 은총이고 슬픈 일도 은총임을 아는 사람,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기쁜 일 중에도 이웃을 생각하고 슬픈 일 중에도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복된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